받은 이후에 첫 공예배가 이렇게 첫 설교로 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하박국 시대에는 그 선지자가 속해 있던 남유다 왕국은 안팎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먼저 안으로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으나 그가 죽은 뒤 나라는 다시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그 폭정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사회적 약자가 착취당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나라 안에는 불의가 넘쳐났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바벨론의 위협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무너졌고 그 큰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조차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경이 좀 저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데 왜일까요? 오늘날의 세상도 2600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가정의 근본 가치가 흔들립니다. 매일같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 불안한 뉴스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새로운 패권을 두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가 곧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 다가올 미래는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앞서 말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과 연결이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을 때가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외치는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의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침묵만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씨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모든 답을 다 아는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마침내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은 참 의외였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에 대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해답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하십니다. 지금 지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의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파국이 먼저 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속한 이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정답을 원하는 질문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오늘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 종말이 온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의인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과 의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흔히 믿는다는 그 지적인 동의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냥 믿는다. 그러나 에무나의 본래 뜻은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에무나는 신실함, 한결같은 끝까지 붙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망망대해에서 배 선원들이 폭풍이 몰아쳐도 그 닷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다시 말해 에무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이 관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행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보통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곧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어지고 나빠지면 흔들리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릴 때 에무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나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무나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행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점수를 따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눈앞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공로도 아닙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살아있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는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믿는 자의 행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우리에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알면서도 잘 안 될까요? 오늘 강성명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웃사랑. 저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이 두 모습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행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야 하고 해야 하니까 합니다. 밖에서는 웃고 섬기는데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신의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에게도 불친절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삶에 치여서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나 하나 버티기도 벅찬데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각자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현실이 그렇게 너무 무거워서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의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에서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안정된 미래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좋은 환경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행함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39절을 보면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나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믿는 자인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충만함이 먼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고 넘치고 넘쳐서 비로소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행함의 출발점은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유다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에무나의 삶은 과연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성문 밖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치의 자리, 배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될까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렇게 외쳐도 우리가 왜 현실을 두려워합니까? 왜 영문 밖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환경입니까? 더 안정된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변 나라들을 짓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여전히 무너질 것이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붙들 때 달라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길을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왜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안 살아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좀 더 손해인 것 같고 유난스러운 것 같고 유별나게 믿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엄청난 그 영적 대결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무너졌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 영적 싸움에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포로기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숫자가 많은 곳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멘. 숫자가 작아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지,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아멘. 의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그 질문들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박국처럼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에무나의 사람들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녹록하지 않은 삶 가운데 오늘 하박국의 이 진실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을